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패 또는 실수 이런 것들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자기가 한 그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그 실수와 실패의 그 뼈저린 아픔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제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어떤 경기하는 운동선수들 경우에는 어떤 징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기를 할 때도 보면 운동선수들 중에서 꼭 그 상황에 가면 얼어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에 있어서 마지막에 듀스라고 하죠. 한 포인트만 내면 그 포인트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 마지막 시점에서 긴장하고 그래서 늘 그때마다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연습 경기 때는 늘 이기는 상대이고 이기는 게임인데 실제 경기에 나가면 지는 거죠. 징크스가 자기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 그 대목에서 자기가 졌던 경험이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이 징크스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해서 따라 나왔는데 곧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낸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생길만 하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이틀 뺑뺑이 돌리시다가 1, 2년 고생했으니까 몇 년 고생했는데 이제 들어가게 하시겠지. 그런데 그 세월이 장장 40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약 한 40년 정도 계신 분 계시죠. 그 40년 정도의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 있어서 이곳 미국에 오게 하셨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다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분히 이런 패배의식 챙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아예 가나안에 들어간 걸 벌써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즉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쳤는데 이까지는 잘 왔죠.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실패를 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패배의식, 이 트라우마, 이 징크스가 또다시 마음 가운데 살아났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는데 혹시나 하면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왔는데 한두 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도 건너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이것 봐라. 또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시작되는구나. 이 패배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에 사탄 마귀는 이런 실패의식이 올라올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더 못을 박죠. 완전히 사람을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봐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냐? 여호수아 모세도 못한 걸 여호수아가 하냐? 여호수아는 종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는데 모세도 못한 걸 여호수아 따라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게 사탄 마귀의 옆에서 하는 말인 거죠. 이제 너희들 끝이다. 이런 마음이 무너질 만한 것들 공격을 사탄 마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은 나타납니다.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겪고 도와줄 사람조차 없을 때
분명히 많이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왜 이런가?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은 변화를 시도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누구 어떤 애의 간증처럼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변화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 왜 하나님 계속 상황이 더 나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바로 사탄 마귀가 더 우리의 마음마저 무너지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웬만해서는요,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이 막히고 자기가 이전에 이 비슷한 실수, 실패를 보았거나 맛보았다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원리와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라도 언제라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은 놀랍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전에 여호수아가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보아왔던 그 장면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확 번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섬세함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에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 전투로 나아가라, 이렇게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부터 터치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나보다 나에 대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만져주신 다음에 곧바로 약속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구체적인 격려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 전략을 써라. 매복 전략을 써라. 이렇게 군사 전략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격려까지 해주시냐 하면 이번에 싸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물건과 가축들은 이전 여리고성처럼 다 태워서 올려드리지 말고 나한테 다 주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이 그 중에서 물건과 가축들 너희가 가져라. 하나님의 격려죠. 하나님의 격려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실패했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전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이성의 사람들이 얼마죠? 15,000명? 10,000명 좀 넘는 아이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3만 명의 정병을 뽑고 또 그 중에 5,000명은 뭡니까? 매복하는 군사로 따로 두었습니다. 굳이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전력을 투구해서 이번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였지만 사실 승리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왜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오히려 아무리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순종은, 그 승리는커녕 패배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앞에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실패와 실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또다시 승리의 자리로 또다시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한번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실수와 실패가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많은 실수와 실패들 중에서 가장 뼈저린 실수와 실패를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가장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6월절 만찬 때 우리는 그저 6월절 만찬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만찬의 테이블 위에 만찬이 정말 제대로 차려져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다른 때보다 포도주 그 와인들을 다 따라서 한 잔씩 제자들에게 다 주셨고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고 그 전에는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 발까지 다 씻겨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찬의 석상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행복했었던 6월절 만찬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그 순간에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행복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 가장 최고의 응답,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킬 수 있는 일들을 그때 그들이 저지르고 말죠. 잠시 기도하고 돌아온 그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그래도 의리상 끝까지 남아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새벽 시간에 모닥불 쬐면서 예수님이 매를 맞는 그 장면을 자기가 들여다보다가 그 누군가가 모닥불을 쬐고 숯불 가운데 모닥불 쬐고 있는 그 곁에 있었던 여종 한 명이 당신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잘 몰라도 입으로라도 믿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으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자기를 다 사랑으로 대해 주었던 사람을 부인하면, 욕하면 최소한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바로 지금 몇 시간 전에 자기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만찬석상에 예수님을 바로 그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었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베드로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죠? 다 내려놓고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가 낙심하게 되면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 자리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완벽하게 자기 인간적인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한 며칠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고 뭐 한 몇 달 걸렸습니까? 단 3일. 그 기간에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로 왼팔 오른팔로 자기들 스스로 왼팔 되게 해주십시오, 오른팔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십니까? 그들이 실패한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만나시냐 하면요, 그들이 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 고기 잡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를 직접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오늘은 기가 막히게 자막이 뜨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거 누가 차렸습니까? 이거 누가 차렸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차려놓은 겁니다. 비록 6월절 만찬석상에 그 테이블 위에 잘 차려져 있는 그런 만찬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만드시고 빵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숯불까지 피워 놓았습니다. 멀리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와요.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장면이 이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떡과 물고기 그리고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6월절 만찬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손으로 발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배반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와 빵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숯불,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은 자기가 그 숯불의 벌건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물건이, 그 배경이 숯불 아닙니까? 모닥불 아닙니까?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그 눈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는 것이죠. 제자들이 넘어졌던 그곳에서,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해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내가 극복하기 어렵다. 이 실수는, 이 실패는 다시 극복하고 회복시키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는 회복할 수 없는 일, 극복할 수 없는 실수와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다시 하나님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삐치지 마십시오. 이게 문과 있습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상용어로 썼습니다. 하나님께 삐치지 마십시오.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삐치기는 꼭 자기가 하나님께 삐쳐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지 하나님이 아간한테 뭐 시켰습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늘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냐 그럽니다. 핑계는 하나님께 됩니다. 핑계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삐치면요, 손해는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 사람만 손해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스스로 삐쳐있는 그 기간 동안 자기만 손해봅니다. 자기만 손해봅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고서라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 아니고라도 누구하고라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 영광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뭐 다는 아니지만 한번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프고 난 다음에 면역이 더 강해지고 다시는 그 일로는 잘 안 아픈 일들이, 안 아픈 그런 면역성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있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넘어진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뭐 실수하고 해도 어떤 때는 놀랍지도 않아요. 네,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늘 일으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저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괜히 멍하게 오래 앉아 있으면 사탄마귀가 더 놀립니다. 주님의 이렇게 세우심을 경험하면 더욱 더 큰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13일부터 VBS가 있습니다. 이전에 VBS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알죠, 경험상. 그런데 똑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더 큰 승리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여름 성경학교 VBS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이 부분은 우리 가정은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는 이 부분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이 부분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이 부분은 안 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은 안 돼.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으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자꾸 떠올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보통 충성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 실컷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그런 봉사를 안 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섬기고 겸손하고 믿고 충성하며 나아가게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